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잔치집의 탕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집은 즐거움에 가득 찼습니다. 이유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식, 또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식을 맞이하는 기쁨 때문에 오늘 이 아버지의 집은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로 흥겨워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다시 살아난 부활의 소망이 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살찐 소를 잡고 풍류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벌어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이웃과 종들이 환희의 잔치 속에 흠뻑 젖어 있는 그야말로 잔치집의 그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온갖 구원운동의 만족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운동으로 인해서 다시 사는 은총으로 기뻐하는 장소입니다. 다시 사는 부활로 즐거워하는 장소입니다. 그런 기쁨과 충만한 은혜의 잔치가 있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이 기쁨과 즐거움의 만족이 충만한 장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잔치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잔치하는 집에 그야말로 그 마다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국면이 지금 전개가 되는데, 이는 즐거워야 할 잔치집에 도리어 불만이, 그리고 불평이,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뜻밖의 상황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잔치집의 탕자로 등장하고 있는데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되는 즐거운 잔치와 즐거운 이 환희의 장소에 도리어 이 탕자라고 하는 새로운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잔치집의 탕자는 마다들로 말미암아 생겨났습니다. 여기 마다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시의 종교적 특권을 누리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5장의 1절과 2절에 보면 이 모든 이 예수님의 이 탕자의 비유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답변이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으며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아주 못마땅한 것이 되었습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합니까? 왜 저들과 먹고 마십니까? 왜 저들에게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관도 없는 자들에게 전하는 겁니까? 우리는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지금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는 그런 부류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은 그 아들을 맏아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맏아들은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밭에 있던 자들이었다. 25절에 보니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이 맏아들이 있었던 장소가 밭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죽었고 잃어버렸던 동생이 돌아오고 그를 영접하는 환희의 잔치가 시작되던 그 시간에 집에 있지 않고 밭에 있었던 그런 아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밭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할 때 저들이 외적인 종교 사업의 활동을 하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잔치가 벌어지는 그 잔치에 깊숙이 자리하지 못하고 저들은 도리어 자신의 어떤 종교적 활동에 지금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맏아들로서 희원케 어려운 특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대로 그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것이 다 저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들은 할례받은 백성이요 약속의 언약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맏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을 많이 받았고 또 그런 약속도 받았고 그리고 아주 그 어떤 민족보다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언약의 백성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들이 이 잔치집의 탕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이 아닌 본방 유대인 맏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는 불신앙의 상태가 아닌 이미 기존 신자들로부터 일어날 불행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현대의 이 신앙생활을 함에도 있어서 오늘 이 아버지 집에 이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마치 마다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런 불행한 탕자의 삶을 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먼저 된 자들로부터 벌어진 비극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불신자를 향하여 마다리라고 하지 않고 오늘 먼저 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마다들이라고 하는 이 불행한 탕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교회 안에 이러한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밭에서 일하면서도 그 안에 중심 내용을 전혀 모르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종교활동에 종사하면서도 그 종교활동의 중심과는 아예 거리가 먼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출입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영역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맴도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잔치집에 탕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는 밭에 있던 자로서 동생이 돌아올 때 집에 없었던 자인데 중대한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장소에서 벗어난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은총의 기쁨 가운데는 먼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의 그 엑기스 같은 영적인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를 오늘 이 잔치집의 맏아들 같은 자들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맏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버지와 거리가 먼 자였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26절에 보니까 한 종을 불러서 맏아들이 묻습니다. 무슨 일인가?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 집입니다. 자기 집이에요. 아버지 집입니다. 그런데 종을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고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런 풍요 소리와 춤추는 소리에 대한 내막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이 무슨 일이냐 하고 지금 묻고 있는 지금 촌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잔치집이 자기 집이 아닙니까? 그 잔치집의 음식이 바로 자기 것입니다. 그는 그냥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 그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바로 알아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맏아들이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느냐?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아버지의 직접적인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우리 집에 왜 갑자기 잔치가 벌어졌습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도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직접 상대하지 않고 종을 불러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상 그는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는 아버지와 거리감을 가지고 살았다. 아버지와는 직접적인 거리를 이렇게 두지 않고 거리가 먼 상태로 살고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온갖 축복의 보화를 송두리째 받은 자들입니다. 남다른 메시아의 약속과 실현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유대인들 아닙니까? 저들은 유구한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기들의 참 아버지인 예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함께 춤추지 못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비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맏아들, 그는 잔치집의 탕자와 같은 자가 되고 만 것이죠. 새로운 형태의 탕자로 지금 아버지를 떠나버린 그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어서 돌아온 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도리어 집안에 있으면서 이 탕자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비극을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 아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땅에 맏아들 같은 탕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감찰하는 가운데 그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긴밀한 상인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느덧 맏아들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과 먼 자가 되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기쁨에는 동참하지 못하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잔치집의 탕자는 어떤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맏아들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아들이 자기 의를 어떻게 주장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 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버지를 섬김에 대한 권태를 암시하는 말이에요. 그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고 존경함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부득이하게 섬겼다고 하는 이 내용이 숨어있는 말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섬기는 생활에 참된 즐거움을 맛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자기가 실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아버지를 섬겼지만 즐거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하는 것이 자기의 의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의가 될 수 있습니까? 부모 섬김이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원적인 것이고 본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아들이 어머니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그는 아버지 섬김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의 섬김이 없다고 하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버지됨이나 아버지의 집이 이렇게 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고 하는 자기의 의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로 모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섬김과 여러분의 어떤 충성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또 나타내는 거룩한 기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은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는 이러한 이유로 자신과 이 섬김이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고 또 아버지가 존재하는 이 집이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맏아들의 엄청난 착각이에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이러한 착각 속에 살고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이런 유의 탕자는 지상교회에서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 해 섬겼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자랑거리는 아니라도 그거 괜찮은 거예요. 여러 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뭐가 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것만을 내세우는 것이 도리어 우리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섬긴 것이 우리가 무슨 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조나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배경을 앞세우고 우리의 직분의 경력을 앞세우거나 우리의 신앙과 직분에 요구하는 내용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러한 겉모습의 모든 우리의 신앙의 직분과 신앙의 배경을 앞세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맏아들이 주장하는 내가 여러 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그 시간이 그에게 공로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 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그리고 자신의 어떤 아들이라고 하는 직분이 자신의 공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잔치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만연하고 충만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 이런 것이 도리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잔치집의 탕자와 되어버리는 그런 아픔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이 맏아들의 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 명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명이 어김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은 아버지의 섬김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섬김에 규칙이 있었다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얼마나 규칙이 많았는지 몰라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이 규칙이 돼가지고 그것이 자기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규칙이 돼서 그 명일 어김이 없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온갖 율법의 조문을 만들면서 그 마다들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이때도 나는 밭에서 일을 하고 왔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했고 아버지 집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명을 어기지 아니함이 그 자체가 그 마다들의 공로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마다들, 다시 말하면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을 어긴 사람이 아닙니까? 창세기에 가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았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너희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명령을 기초부터 어긴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어긴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명을 어긴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명을 어긴 정도뿐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외식의 조문까지 만들어내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외식,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조문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인 양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저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워버리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해버리는 죄를 짓던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의 명을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당장 주님의 명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가운데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명을 어김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자신들의 변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명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의 이 조그마한 행위가 하나님의 명을 어김이 없다고 하는 자기 의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하는 이러한 자아도취의 병에 걸린 자들이 오늘 이 탕자라고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명을 어긴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이지 우리의 의를 드러낼 자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이 아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삭시, 자신의 싹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의의 대가인 것으로 내세웠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랬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동생에게 베푼 이 잔치, 송아지를 잡고 사람과 함께 즐거운 잔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동생 때문에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것이 마치 어떤 동생의 공로로 여겨지는 거예요. 동생은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이렇게 허랑방탕하다 돌아온 이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앞에 명을 어김이 없이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런 말이죠. 보상의 대가를 자신의 공로로 여기는 이러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고귀한 자신의 인격과 맏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염소 새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흥정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맏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잔치의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온 아들의 그 부활의 은총과 생명의 그 가치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에게 주지 않았다고 하는 이 작은 이 물질을 가지고 흥정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의 아들은 삭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삭군의 소망이 아닙니까?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 집에 삭을 바라고 일합니까?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오늘 아버지가 32절에 말한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이렇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하고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 것은 아버지 것이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빈궁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자주 섞인 말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을 나의 은총의 그 은혜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아들의 자주 섞인 음성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결코 이 염소새끼 한 마리라고 하는 작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그런 아들이 아닌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잔치집에 탕자가 생기게 된 상황입니다. 문제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잔치집에 탕자라고 하는 것은 맏아들로부터 생겨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의 의를 내세움으로 그 즐거움을 파괴하는 그런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잔치가 한참 흥겨워지고 그 즐거움의 고조가 되는 그때 찬물을 끼얹듯이 이렇게 잔치의 즐거움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오늘 교회 자체 이 기존 신자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잔치집의 탕자 문명이 벌어지는 이러한 현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 땅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잔치집의 탕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깨어 기도하고 먼저 된 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잔치집의 탕자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욱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부활 소망에 대한 도전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또 24절 32절 계속해서 잃었다가 다시 얻은 동생이 지금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죽었다고 여겨졌던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도 요셉이 죽었다고 여겨졌는데 돌아온 이 사실 앞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이런 부활 소망에 대한 도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니까 오늘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그의 성냄은 잔치집과는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화를 내보세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잔치가 많습니까? 돌잔치도 하고 백일 잔치 합니까? 뭐 결혼잔치도 하고 뭐 회갑, 요즘 회갑은 안 하지만 뭐 이렇게 각 가정마다 잔치를 하잖아요. 잔치를 하는데 잔치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잔치집은 기뻐야 되는 거예요. 잔치는 그 어떤 것도 다 배제된 상태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누가 화를 내고 노하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잔치가 얼마나 썰렁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은 그 잔치집에 도무지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게 지금 성을 내고 있다, 노하고 있다. 여러분, 성내지 마세요. 노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내고 노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할 게 아닙니다. 그런 목사님이 평생 동안 성도 한 번도 안 내고 노도 한 번도 안 합니다. 아니요, 할 수 있죠. 예수님도 화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화낼 때가 있고 또 우리가 기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잔치집에 우리가 성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이 즐거운 잔치집에 우리가 노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하고 화날 것은 자신의 이 연약 때문에 화를 내야 됩니다. 노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마음에 화가 나고 자신의 연약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고 자신이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화가 나고 그러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집에 우리가 화내고 노하는 것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먹고 즐기고 풍류 소리가 나고 춤추는 이 연회 앞에 이 맏아들이 갑자기 노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성을 내고 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밭에서 돌아온 형의 분노는 동생의 기교와 동생을 향한 아버지에 대한 처사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돌아온 동생도 지금 화가 나는 것이고 아버지가 그래 동생을 맞이해 준 것도 지금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종 이러한 불신앙의 분노가 죄악의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관계 속에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가인의 분을 냈다 이 말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는 이 일 앞에 지금 가인이 화를 내고 분을 냈다 이 말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악이에요.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을 때는 가인 편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 제사는 왜 안 받았을까? 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 노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 동생의 제사를 받았으니 내가 무엇이 잘못됐나를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이 가인이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함으로 그가 결국에는 죄를 짓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배하고 다시금 헤롯 왕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 동방의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 버렸는데 이에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를 보내서 아기를 살리려고 한 일에 헤롯의 분노는 쓸데없는 짓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한 일들이 잘못된 지금 성냄이 결과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신의 감정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버리면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랬어요. 우리 요나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제로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뱃속에 다 이렇게 가둬두고 3일 동안 다시금 새롭게 회개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노로 다시금 니느웨 성으로 갔어요. 원래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멸망 때문에 이 요나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복음을 전하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운막을 짓고 이제 박농쿨을 운막을 짓고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니느웨 땅을 멸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요나가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박농쿨을 탁 햇빛으로 이렇게 시들게 해서 그늘을 가려주니까 이 요나가 그 햇빛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는 박농쿨 하나 때문에 이렇게 뭐 좋았다가 즐거웠다 하는데 내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일 앞에 내가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절기를 지나는 동안에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에 붓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왜 그것을 엉뚱한 데 쓰느냐? 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분노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화와 여러분의 분노와 여러분의 이 진노는 어떤 때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화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연약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자신의 연약 때문에 화를 내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함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는 일 때문이 아니고 오늘 이 마다된 동생이 돌아온 일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동생을 영접하는 이 일 때문에 지금 화가 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새로운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마다들의 도전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잔치집에 안 들어가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잔치집에 들어와라,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얘야 들어와라 이 말입니다.
네 동생이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즐거워야 되지 않느냐? 마땅한 말 아닙니까? 근데 형이 버티는 나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초청을 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무지 들어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이런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그래서 그는 밭에서 돌아와서 도리어 종들을 불러서 그 사연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은혜로운 장면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은총의 마음에 들어가면 이제 그 속에서 더 이렇게 깊이 빠질까 무서워가지고 그 물가에서 첨벙첨벙 발목만 살짝 담갔다가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이러한 심리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의 바다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왜 풍류가 나고 왜 즐거운 소리가 나고 왜 웃음소리가 나고 왜 기쁨이 충만한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은 축복의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살아온 동생이 있는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애써 아버지의 잔치집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은 어떤 태도입니까? 고집입니다. 아집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고집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아집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고집과 아집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 밖에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집 밖에서 도전하는 이 아들, 이것이 바로 잔치집의 탕자의 모습 아닙니까? 깊숙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은혜 밖에서 무슨 일인가 구경하면서 나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집에서 관계없는 삶을 살 거야. 나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해. 나는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하는 이러한 태도야말로 이 마다들 같은 이 잔치집의 탕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 아들은 지금 생명의 가능성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의 가능성입니까? 아버지의 가능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 그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것을 맞이해 줄 수 있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입니다. 비록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비록 그 아들이 창녀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허비하고 이렇게 죄인의 삶을 살아갔지만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그 아들을 맞이해주는 아버지의 아량과 도량이 있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가능성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온갖 은총으로 말미암아 탕자를 용납할 능력이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떠한 죄인이 주께로 돌아오든지 그 죄인을 맞이하고 그 죄인을 용서하고 그 죄인을 품에 안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이 안아주실까? 아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데 하나님 그것을 용서해 주실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어떤 죄인이라도 품에 안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다들은 그런 아버지의 가능성을 지금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다들은 지금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하고 축복한 이 가능성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동생의 가능성을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동생은 사실상 그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사실은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 허비했으니까 사실은 그 죄를 물어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이렇게 형벌을 내려도 부족함이 없는 아들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온 이상 모든 동생은 절망과 모든 파괴에서도 회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모든 죄인들은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로운 사람을 살아갔을 때 과거의 삶을 비추어서 어떻게 회개했다고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이러면 여러분, 그 죄인에 대한 가능성을 여러분 인정하지 못하는 것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죄인이든지 회개하고 돌아온 그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 삶을 살아갈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삶을 비추어서 현재를 부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맏아들은 과거의 동생의 그 삶을 비추어서 현재에 돌아와서 회개한 그 아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동생을 인정하지 못하는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동생 하기 싫다 이 말입니다. 이 아들 아닙니까? 하고 남부르듯이 하고 남부르듯이. 여러분, 오늘 이 맏아들은 이러한 생명의 가능성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능성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맏아들의 주의가 어떤 주의입니까? 사실은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맏아들은 큰 특권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는 자이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 잔치와 그 풍류와 그 모든 음식들이 아버지가 베푼 거지만 사실은 맏아들이 베푼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잔치집에 들어가 가지고 동생을 안아주면서 즐거워해라, 너 고생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고 있다. 자기마저도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한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러한 제한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한하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제한을 하고 자기 자신마저도 하나님 앞에 제한된 삶을 살아감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제약해버리는 이러한 엄청난 우리의 사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벗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없는 순종과 율법에 대한 사랑 없는 충성은 결국 새로운 형태의 탕자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 영혼 구령 운동에 아무런 감격이나 보람의 맛을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지금 맛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던 영혼, 죽었던 영혼이 다시 구원 얻는 이 신비로운 생명의 가능성 앞에서 아무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무덤덤한 이 맏아들의 오늘 감정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가능 앞에 무서운 도전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의 가능성을 도전하고 있고 그 어떤 죄인이라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음을 우리가 지금 부인하고 있고 자신마저도 그것을 언제든지 간합할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어찌 보면 이 맏아들은 그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참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마지막 세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아버지께로 오라고 거룩한 손을 들고 아버지는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먼저 믿는 우리 아버지의 구원운동에 즐거이 함께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이 잔치집의 탕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주의 은혜 앞에 감격을 하고 또 이 모든 역사 앞에 늘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 잔치집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의 모든 은혜 앞에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기쁨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잔치집에 더 이상 탕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